지난달 10편은 어떻게 좀 통독해 보셨나요? 약간 150편이나 되면 솔직히 안 했습니다. 이번 달 8월은 주권이라는 주제로 한 달간 다니엘서 말씀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개관은 다니엘서를 주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책의 장르를 보시면 일단 선지서라고 써놨지만 그 옆에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쓰셔야 할 말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묵시문학, 그러니까 왜 선지서면 선지서지 묵시문학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 전체 중에 묵시문학이 장르인 책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떠올리시면 아마 제일 먼저 드시는 생각이 난해학,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왜 난해하죠? 혹시 보경이 요한계시록 읽어본 적 있나요? 네. 왜 난해하다는 말에 동의하나요? 네. 왜 동의하게 됐죠? 뭔가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꼭 상상하게 하는 표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환상, 무슨 청록 색깔 말이 등장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체 이게 뭐야? 뭐 실제로 뭐 초록색 말이 등장해서 뭐 세상을 뒤엎는다는 걸 뭐야?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암시라던가 비유라던가 어떤 상징이라던가 이런 어떤 환상적인 뭔가를 통해서 현 시대에 있는 뭔가를 폭로하거나, 그러니까 은근한 드러냄이 묵시문학 장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되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다니엘의 그런 위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뒤에 뭐 한 7에서 12장 뭐 이쯤 되면은 뭔 말이야 이게, 약간 이런 부분에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요한계시록이랑 흡사해요. 이제 그런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곁들여서 하나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니엘서의 후반부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러면은 아마 너무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라던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다니엘서의 그 후반부의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제가 리더방에 오늘 중에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읽으면 꽤 재밌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두 번째, 책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옆에 제가 다니엘서 12장 4절, 마태복음 24장 15절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뭐 다니엘아 이 책에 기록된 거를 뭐 네가 뭐 봉하고 뭐 이렇게 후대 조수해 약간 이런 식의 구절이 담겨 있어서, 이제 이 구절을 근거로 이 글은 다니엘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그 선지자 다니엘이 쓴 글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다니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책의 배경입니다. 제가 보면 여기 빈칸 해놓고 1차 포로기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벨론입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글에 첫 번째 문단만 읽어볼게요. 바벨론은 기원전 626년 아수르가 역사상에는 아시리아라고 표현하는 거기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또 기원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전복시켰다. 그리고 605년에 갈드리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격퇴한 후에 오대근동 지역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패한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해 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젊은 다니엘을 포함해 한 무리의 귀족들을 인질로 삼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약간 이때 데려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 좀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도 가가지고 국가를, 바벨론을 위해 헌신하게끔 이제 정신교육을 받죠. 이제 여기에서 좀 설명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기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차 포로기라고 제가 명명해둔 이유는 1차 말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지역은 이렇게 지도상으로 봤을 때 마치 우리나라 지형처럼 굉장히 침입이 용이한, 그리고 뭔가 지나가려면 거쳐야 되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강대국은 또 우리나라처럼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허다한 날 침략당하는 그런 국가였어요. 근데 이걸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신명기에서 왜 복과 축복, 축복과 저주 하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영원히 복을 받고 아니면 영원히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지서들에서 예를 들면 이사야라든가 호세아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선지서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규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 고쳐요.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외부 세력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석을 하죠, 자기네들 역사를. 이제 그런 것처럼 일단 바벨론에게 약 1세기 동안 4번, 서너 번의 그러니까 침략을 받아요. 포로로 한 4번 정도 끌려가는 거죠. 그중 첫 번째 포로기에 다니엘을 비롯한 좀 귀족들이 잡혀간 거고, 이제 나머지 2에서 4차에 걸쳐서는 그냥 평민들이 끌려가거나 왕이 좀 약간 인조의 남 그런 것처럼 되게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메데랑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서 또 바벨론을 물리쳐가지고 또 무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또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마지막에 로마가 다스리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아무튼 그런 식의 포로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때에 바벨론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거 참고하셔서 이런 배경 안에서 지금 다니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치하고 계신다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주제가 주권이기 싶습니다. 책의 특징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1번이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혼용인데요. 이거는 다니엘서가 총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이게 총 3부분으로 나뉘어요. 1장, 2장에서 7장, 그리고 8에서 12장 이렇게 나뉘는데 왜 2장에서 7장이 구분이 되느냐가 왜 그러냐면 이 부분만 아람어로 쓰였어요. 아람어는 뭐냐? 나는 성경에 관련된 언어는 히브리어랑 헬라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람어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에 약간 사촌격 되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갖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흔하게 사용되었다 그런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왜 이 부분은 아람어로 쓰였을까?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이 중간 부분은 이방 세력들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람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쓰이던 언어였으니까 여기서도 또 뭔가 중요한 함의가 있는 것 같죠?
또 그렇고 이렇게 중간에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글을 씀으로써 이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효과도 있었을 테고 등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묵시문학의 특징이 예언과 환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나눔을 위한 질문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난이도 별 1개예요. 그거는 그냥 조원들이랑 무난하게 나누실 수 있는 질문이고 밑에 있는 질문이 지금 여러분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는 질문인데 이거는 조원들과도 나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난이도 별 5개입니다. 질문은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역사의 주권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악하고 슬픈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도 있었고 많죠 사실 주변에 찾아보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두세 분과 뭐 더 많은 분들과도 상관없고 함께 5분간 토론해보세요. 어떻게 좋은 해답을 얻으셨나요? 해답 얻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나눠주세요. 질문에 대한 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로 거슬러서 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가인 아벨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놔두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참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한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들에 그 사람에게 주권을 허락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방 청소를 스스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주변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으로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누구를 죽이는 살인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피해자는 무슨 죄인가? 피해자가 과연 그게 개인의 종말인가? 이런 생각도 문득 해봤었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완전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뇌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잘못 이용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에 의한 사건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진짜 민철 리더님 진짜 짱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게 이게 사실은 신정론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의 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세상에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계시지 않거나 좀 그런 식의 이제 논리적인 추론들로 이제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거기서도 최근에 읽었던 한 문증에서는 민철 리더님이 접근하셨던 방식처럼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되지 않는다 라던가 어쨌든 자유의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탁월한 접근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알 수 없다예요. 성경적인 대답은 사람으로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때 네가 있었니?
네가 바다의 경계를 아니, 땅의 경계를 아니, 하늘의 높이를 아니, 물어보시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좋으신 분이시다. 아버지시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고요. 이 질문을 좀 다르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살필 것인데, 다니엘이 처한 상황, 그리고 남유다가 당시 처한 상황은요, 참 불합리한, 부당한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신정 국가가 바벨론이라는 그 외적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상황, 성전이 무너진 상황을 경험했어요. 남유다 그 나라의 그 이제 국가의 존립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자,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예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다니엘 한 개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큰 좌절을 경험했을까요? 10대 소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미래가 불분명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포도주와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는 시대가 딱 그렇거든요. 다니엘이 마주한 것 같은 불의한 시대, 불합리한 시대, 하나님이 죽고 없는 것 같은 시대, 하나님이 인식되어지지 않는 그 시대,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질문을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주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그런 환경, 그런 시대,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뜻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다니엘서의 결론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 시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메데파사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로마까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쫙 역사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그 상황, 그 현실 아주 좁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까지밖에 우리는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긴 스펙트럼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것들을 남유다에게 전달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나다. 지금 바벨론이 강성하고 남유다를 짓밟고 간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나는 너희를 붙잡고 있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좀 적용을 하자면, 내가 처해진 현실과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뜻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적용, 고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